저의 설교를 들어보았거나 혹은 저와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너무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섭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하나님의 좋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죠? 좋게만 보이는 하나님을 일부러 나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묻습니다. 그럼 모세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 한 번 어겼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정의라는 게 있고 의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 심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야박하게 대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 과한 그 중징계를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로지 순종만이, 오로지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핏 봐서는, 겉만 봐서는, 표면만 봐서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게 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며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웬일인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아무튼 물은 시원하게 솟아나왔고 이스라엘 회중과 짐승들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모습이 마땅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고 그 내용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은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이 결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하기가 이를 데 없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고자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모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언제나 부인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폐역무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실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망나니 중에 그런 개망나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개망나니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았다면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은 그 해방받은 그 백성 맞아?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 살리셨던 그 백성들 맞아? 모세는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모습 안 보고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신 게 모세에게는 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또 모세가 죽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무려 120년을 살았습니다. 즉 천수를 다 하고 죽음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120년을 꽉 채우면서 천수를 다 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 죽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안 걸렸고 중풍도 안 걸렸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천수를 다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죽음 아닌가요?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 진세 안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의 죽음 아닌가요? 모세는 바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도 살아보았고 광야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수를 다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무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험한 꼴 안 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신 게 모세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여전히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다는 이유를 들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은혜요 축복인데 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참에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출애굽을 하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고 때가 참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입성 이전에 천수를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정말로 쓸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모세를 사랑하셨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입성 이전에 천수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세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책임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 이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모세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써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작은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모세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 쓰시고 모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냥 명이 다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세의 죽음을 기억해 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기억은커녕 오히려 모세를 조롱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살지. 아니,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아? 뭐야? 완전히 죽 써서 개준 것 아니야? 예,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조롱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 써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 싶으셨다면 모세의 수명을 좀 늘려주던가 아니면 가나안 입성 계획을 좀 늦추시던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순리에 맞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좋게 하자고 그 순리를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차라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누명을 쓰시고 오해받으시는 그런 쪽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히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공평과 정의를 베푸시는 참 좋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속히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